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더 분명한 어떤 제사장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나 어떤 단어의 사용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이 배경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도 제사장들이 나중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가족과 또 친족들에게서도 외면을 받았던 아주 외로운 예언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13년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포로로 잡혀간 시간들, 이 긴 기간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 13년은 대략 한 626년경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드기야 11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기원전 586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대략 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을 모두가 다 예레미야의 이야기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내용들, 배경들 이런 것들은 참조 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하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레미야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런 단락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쯤에 또다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예레미야 전체의 구절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르심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기에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는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하실 때 이 알은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인격으로서 구성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과 소명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와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를 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 아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에 매여져 있는 알미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구원의 모든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알고 계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당연히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가 사무엘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린 것과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사춘기 정도 아니면 늦어도 이제 20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경험 있는 연설가도 아니었을 뿐더러 어른들의 반대가 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의 두려움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상태나 상황 또 나이나 언변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권위는 예레미야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마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 모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 그 능력과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시로 입을 만지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되었어요. 예레미야가 가지게 될 메시지는 주변 세계를 향한 심판과 저주들을 선언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암시가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심을 일도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국가의 멸망을 넘어서는 파괴와 멸망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개인의 비참한 삶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읽게 될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약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비탄과 심판과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언약과 약속의 선언을 읽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완벽히 제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완성의 때에 경험하게 될 미래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은 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발걸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하겠지만, 반대가 여전하겠지만 그 농도가 옅어지고 오히려 믿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할 겁니다. 오늘 그 함께 하심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이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더욱 깊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내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